권력과 은총 이 책이 86년에 나왔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보프가 지적했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보프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교회 구조는 사실상 한 뭐 완결될 때까지는 한 1000년 정도 걸렸겠죠. 교회 구조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구조는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완결된 구조고, 그 구조로 지금 1000년을 온 거거든요. 완성되는 데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바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서 그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적은 없었지만 아무튼 그 제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제대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계승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이런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레널드 보프는 그 프란스코의 신부님이셨고, 그리고 그 남미에서 그 해방신학자로 활동하셨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은 이제 가난이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빈곤의 상황, 그리고 정치 권력이 군부 정권으로 이제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가난한 이들이 신음하는 대륙에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 이분이 그 1984년도에 이 책을 쓰죠. 84년도라고 한다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계실 때인데, 그분이 78년도에 교황이 되죠. 그래서 첫 그 해외 방문으로서 이제 푸에블라 주교회,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제3차 중남미 주교회에 참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80년대 들어가서 84년경이 되면은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프가 바로 이 교회 권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84년도에 레널드 보프가 교황청으로 또 소환을 당하죠. 그 당시에 이런 신학자들의 어떤 이단적인 문제라든가 뭐 다른 이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했던 곳이 신앙교리성이라고 하는 신앙교리성인데, 신앙교리성은 원래 이름은 뭐였죠? 원래는 검사성성, 검사성성이었죠. 가지고 이제 검사라는 게 우리가 검찰 역할을 하는 교황청의 그런 조직인데, 그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 라칭거 추기경님이셨어요. 라칭거 추기경은 나중에 그 요한 바오로 2세를 이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예전부터 한스 퀸이라고 이제 티비겐 대학에 있던 그 진보적인 신학자죠. 그분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런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요한 바오로 2세랑 견해가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알려면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몰라. 폴란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전에는 교황님들이 다 어느 나라 출신이었어요? 다 이태리 출신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태리 박해에서 교황이 되신 분이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신데, 그 폴란드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보이티아 추기경이죠. 요한 바오로 2세 보이티아 추기경이 폴란드의 추기경이었는데, 이분이 경험한 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이제 그 폴란드가 귀속이 되면서 일종의 위성 국가였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폴란드에 심으면서 폴란드 문화 자체도 침식해 들어갔어요. 그때 폴란드 문화와 문화의 핵인 교회를 지켜낸 것이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교회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 힘은 그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한 그런 교회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이제 신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앙 집권화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신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를 보존하고 또 폴란드 문화를 지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유럽, 다른 서유럽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를 폴란드는 받지 못하고 공산 정권과의 어떤 투쟁, 이 속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교황이 되고 나서는 제일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권력 분점을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바티칸의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바티칸의 권력을 대륙 주교회의로 그 일정하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 이후에는 뭐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뭐 오세아니아 주교회의 뭐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유럽 주교회의가 따로 있고 나라에도 이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있잖아요. 주교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당으로 내려가면은 사목협의회, 사목회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교회 행정적인 문제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열어놨죠. 근데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교회 내 일정하게 민주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그 요한 바오로 2세 입장에서는 교회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리는 해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예전에는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었던 권한, 즉 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 공의회 이후에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의 사도직, 또 다른 의미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평신도주의가 일정하게 격상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직자들 예전과 같은 권한이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도자들 같은 경우도 옷을 벗는 수도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사제복을 벗고 성직을 그만 떠나게 되는 사제들도 속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위기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래서 다시 중앙 집권화를 이제 꾀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권력을 회수하는 것. 그리고 각 나라나 민족마다 자율적으로 행하던 전례를 각종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중남미 교회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중남미 교회는 뭐냐면 그 대륙이 굉장히 크죠. 대륙이 큰 데 비해서 사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사제가 많을 수 있겠지만 수적으로 절대수는 많지만 대륙이 워낙 넓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 한 사람이 그 관장에 대한 사목 번역이 이를테면 우리가 뭐 서울대교구다. 서울대교구 번역 대충 아시죠? 거기에 이제 본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본당이 하나. 그 넓은 지역에 사제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제를 몇 번 못 보고 죽는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소위 BCC를 건설한, BCC는 뭐냐? 베이식 크리스천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요것의 다른 형태가 BEC라고 있어요. 베이식 그 에클레시알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기초 공동체, 그리스도인 기초 공동체라고 그러고, 이거는 교회 기초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사제가 없죠. 사제가 없고 평신도들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공소회전 하듯이 같이 전례를 행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자기들 사는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뭐 그 소공동체 운동 했을 때 그 비슷한 유형이죠. 소공동체 운동 우리가 하는 건 뭐 문법 방식이라서 뭐 1단계, 2단계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 자기가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산출되죠. 그리고 보프가 볼 때는 이러한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이들 속에서 탄생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 아래로부터.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교회였다면, 남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실제적인 교회, 실제로 신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면서 관장하는 교회는 이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교회. 이것은 그 사목자의 어떤 그런 재치권, 관리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위로부터의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중남미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은 뭐냐면 1950년대를 전후해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게 뭐냐면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그 식민지 그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그 모국, 본국에 해당되는 그 나라에 와서 많이 살게 돼요. 이시도 노동자로. 그래서 그 유럽 사회 안에 모스크죠. 이슬람 사원들이 막 지어지고, 그래서 유럽 사회 자체가 그리스도교 문명을 중심으로 유럽이 형성이 되는데, 그리스도교 중심의 유럽 문명이 와야 될 위기,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럽 사회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그 성당에 가서 미사 시간에 가보면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할머니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주로 큰 성당은 뭐예요, 지금? 관광지가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 카톨릭 교회는 공동화돼 계속 비워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는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종교성이 아주 강력한 이슬람 신도들이 유럽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카톨릭 교회가 강력하게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자체가. 그래서 위로부터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언제 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라는 위기의식을 유럽이 갖고 있어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취했던 정책과 이것이 위로부터의 교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것들을 다시 뒤로 돌려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남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라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프나 이런 분들은
남미의 상황에서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전망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처음에 요한 바울 2세 교황이 처음에 됐을 때에는 그 기본적으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원래 그 박사 논문인가? 그게 뭐 인간학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본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폴란드의 그 바벤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는 이제 자유노조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연대노조죠. 그 폴란드의 노동자들과의 연대성 이 깊이 이제 결합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요한 바울 2세 교황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관심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교황이 되셨을 때는 푸에블라 주교회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푸에블라 주교회 지금 뭐 미리 해버렸는데, 그런 1968년도부터 시작됐던 어떤 해방 신학의 분위기를 확정지은 주교회가 1979년에 열린 푸에블라 주교회예요. 푸에블라 주교회에 와서는 이 주교들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급진적인 강론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교황님이.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좋은데, 연대하는 건 좋은데, 교회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라친거 추기경이 일종의 뭐 교황의 대리인이었으니까 그 누구야 모프 신부를 교황청으로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하죠. 그때 그 라친거가 그 모프를 불렀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 그 모프가 들어오니까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 그거였다 그래요. 신부님은 왜 로만 칼라를 안 하고 다닙니까? 신부님은 왜 수단을 안 입습니까? 이걸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수단을 입느냐, 로만 칼라를 하느냐, 이건 뭐냐면 성직자인 나와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이나 혹은 라친거 추기경은 성직자 중심의 위로부터 하향식 구조의 어떤 교회 체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로만 칼라를 걷고 수도를 입지 않은 것은 외관으로 봤을 때 평신도와 쉽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라친거 추기경이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들이 이 수단을 입지 않고 다니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수단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지나가면 유니폼을 보고 교회가 저기에 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뭐예요? 곧 교회인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구별돼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프가 했던 대답이 있어요. 대답은 뭐냐면, 그 추경님, 제가 그 수단을 입고 버스에 오르면 할머니들도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백성의, 하느님 백성의 종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제로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단 안 입고 버스를 타면 똑같이 그냥 자리가 있으면 앉고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근데 수단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만 칼라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 식별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혜택받는,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단을 입는 한. 물론 본당에서 미사할 때는 뭐 제의도 있고 수단도 있겠지만 저자거리에 나갈 때는 그냥 잠바떼기 거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제와 평신도를 가르는 그런 장벽, 경계 이 자체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신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섬겨야 될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백성들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사제는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곧 누구다? 사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원과 관련해서 수단을 잇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제가 수단을 잇는 순간 사제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프 신부가 그 교황청에 갈 때 그 당시에 중남미 주교의 의장이 로시아이도 추기경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동승을 했어요. 그래 브라질 주교의 의장이 이제 안즈 추기경인데 이 양반도 같이 동반을 했어요. 로마까지 가는데 보프랑 같이 가. 그러니까 라칭거가 봤을 때는 중남미의 일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남미 교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보프를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묵령을 내려요. 글을 쓰거나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이런 못하게 침묵령을 내리는데 그 후에 2년 동안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하고 그 안주추기경이라든가 이런 그 중남미의 주교들하고 계속 편지 교환을 하기도 하고 만나게 대화의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리고 나서 86년도에 보프의 침묵령이 해제되죠. 그 뭐냐면은 그 시점에 발표된 그 교황청 문헌이 있어요. 신앙교류상에서 발표된 문헌인데 84년 즉 보프가 신문을 받을 당시에 발표된 문헌이 뭐냐면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 이제 84년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해방신학의 몇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 진리에 맞지 않는다. 위험하다라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급투쟁을 선동할 계급투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은 해방신학에서는 명확하게 그 단파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은 민중에 대한 단파성을 명확히 한다고요. 근데 그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적으로는 무산자 계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한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그 막스가 얘기해 계급 투쟁을 동의한 거다. 위험하다. 인간을 이제 계급에 따라서 나눠서 투쟁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기초공동체에서는 현실이 어떤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목적 판단, 신학적, 복음적 판단을 내리고 실천, 그러니까 그 사목적 실천의 방법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이 많이 배고프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배고프네? 왜 배고프지? 거기에 이제 사회 분석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회 분석의 틀이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이제 중남미에서 종속이론이라는 거예요. 종속이론은 뭐냐면 자국의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건 식민지 경제라는 거예요. 미국에 종속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대부분의 이윤들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으로 가는 대신에 그 대가로 자국 내에 있는 지배계급이 호의무식하는 거죠. 대다수 민중들의 가난을 담보로.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도 대중들의 사정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끝없이 이윤을 착취해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남미 국가를 예속시켰다. 즉 좁게 종속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분석을 할 때 분석 틀이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자본주의 분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는 언어들이 대부분 자본론에 나오는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그 개념들을 그대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사회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막스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막스주의라는 것 안에 내장된 유물론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막스의 유물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뭐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물적인 토대가 그 상부구조, 지배관계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상부구조 자체를 규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물 중심이에요. 물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교도 어떤 하부구조의 영향으로 종교적 관념이 생기거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부구조가 바뀌면 종교에 대한 관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항상 위에서 가르치고 지배하고 뭐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이 하부구조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교회 구조가 그 토대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주의적 사용석 그 도구로다가 막스주의적 방식을 사용하는 자체를 문제 제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84년에 나온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한 훈령이에요. 근데 이 훈령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과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은 복음적이다라고 라칭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86년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훈령이라는 것을 또 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그 훈령에서 이게 지적했던 것들을 간략하게만 처리하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해방 신학이 본래 추구했던 어떤 그 인간 해방을 위한 교회의 책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관념을 그 개념 자체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재미난 건 뭐냐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교회로부터 그 해방신학의 중요한 핵심에 대한 거 가난한 사람들의 당파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당파성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방 우리가 막 루프테레스라든가 아니면 혼소브리는 나중에 단죄도 받았지만 이런 분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당파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비교적 쉽게 수용을 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교회 구조를 건들 때 문제예요. 근데 보프가 문제됐던 건 뭐냐면 다른 해방신학자들과 달리 교회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해요. 가지고 보프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이후에도 신앙교에서 또 문제 제기를 받고 제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2년도인가에 아예 사제복을 벗죠.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평신도 제위에게 드리는 글, 아주 편지를 정확하게 써서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 전문이 실려요. 한국에서.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요번 호를 그죠? 화요일 읽은 신문에다가 전문은 안 해요. 이번에 신문은. 왜냐면 너무 길어서 거기서 뭐 어떻게 고단을 받았고 막 어디가 뭐 편집장이었는데 쫓겨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부구한 것들은 쫙 뺐어요.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사이트에 올릴 때는 전문을 다시 다 올렸어요. 사이트의 내용하고 그 신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축소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보프는 그만뒀는데 결국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교의적 측면보다는 그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 구조를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요한바로 2세 교황님이나
신익세 교황님 같은 경우 염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연바로 2세 교황은 교회의 중앙 집권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것이 이제 보프가 생각했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교의라고 하는 것,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당대 그 구조가 결정될 때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존하는 그런 교회 구조가 만들어진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이고 중세사회야, 중세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회의 구조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민주주의를 최고의 우리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아직까지 발견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로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과거의 중세 로마적 어떤 그 교회 구조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시민 생활과 종교 생활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시민 생활은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고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강조해요. 사회는 민주화되어야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교회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회비례에서도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즉 시민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신자로서의 신앙적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거기서 나타나는 격차, 다름, 차이, 이 간극을 다시는 적절하게 메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조로 인해서 본당에서 사제나 혹은 교구장이나 혹은 교황이 이른바 그 평신도대 입장에서 보면 전행을 저지르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양식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교회 구조가 맞지 않고 교회 관행이 그것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 복신부님이 그 사제복 벗으면서 남긴 그 편집글에 그 마지막 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조금 읽어볼게요. 그 자료 세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그 해방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해방력을 되찾고 예수께 대한 위험한 기억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를 권력자의 이익에 묶어두고 있는 쇠사슬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앙을 당신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신앙의 해방력,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해방력, 이런 말을 써요. 해방력이라서 해방하는 심. 그리스도 신앙이 인류를 하여금 해방 운동에 나서도록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인류를 해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안 쓰고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됨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신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쓰죠. 다 쓰죠, 이거. 근데 신자나 교인은 같은 거죠. 근데 인이라고 쓰면 다르다.
보통 우리가 신학서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본당 가면 다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불러요. 본당의 문수로 그리스도교 신자.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침례교인인지 개신교인인지 카톨릭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침에 따라서 교리와 신앙 진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교인, 그리스도 교 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주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와 약간의 관계점이 달라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회중, 모임, 공동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파가 생겼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떤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교도권자, 교회의 신앙 진리를 가르치는 자죠. 식별하고 이 교도권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결정,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확정한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라는 필터링 없이 직접 보고자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더 좀 넓은 범주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요즘 와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성당 다니다가 요즘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는 교회를 졸업하느냐, 교회를 아직도 재학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미사에 가는 건 이제 등교하는 거죠. 교회에 가는 거죠. 등교. 아직 학생이니까. 근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앙적 진리에 딱 접속이 되면 교회를 졸업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더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 그리스도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면 종파적 차이를 넘어서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뭐 칼과 두부를 딱 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얘기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정력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론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복부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의 유형을 나눌 때 그 키워드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느님, 나라, 또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국으로서의 교회. 신국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이른바 고대교회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느님 나라와 신국은 하느님 나라와 교회가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와 교회가 일치하는데 신국이라고 했더니 이 나라다. 이 국이라는 말은 나라잖아요. 나라. 나라는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 개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신국은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죠? 신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교회가 돼요. 근데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교회라면 이 교회는 어때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사회. 즉 퍼펙트한 사회라는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 없고 이들이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 없도록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뭐냐면 교도권이에요. 교도권은 뭐냐면 1차적인 교도권은 뭐 교황 혹은 주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교황과 주교로 대별이 되죠. 이 교도권 행사에 가장 그 효시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부들이에요. 교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부들이 주로 그 한 일들은 우리가 뭐 암브로시우스라든가 바실리우스라든가 요한 크리스토퍼 이런 교부들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쓰신 글 중에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강론집이에요. 즉 현실을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그 당시의 현실에 적응해서 해석하느냐. 복음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 사람,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 그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교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명제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교리. 그리고 이 교리는 무엇과 동일시돼요? 교리는 진리죠. 그러면 이 진리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교도권자예요. 교도권자는 교황과 주교예요. 그러므로 이 교황과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계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시면 본당에서의 모든 대소사를 누가 결정해요? 여전히 사목협의회가 있어요. 사목협의회가 있죠. 사목협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해요. 사목협의회에서조차도 거기서 논의를 하면 신부가 도장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목회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논의를 하면 신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톱이야 논의가.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피무님이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마디 던져줘야 끝나요. 결론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 교계제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것은 주교로부터 주교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교부들의 역할이 뭐 설교, 강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설교나 강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자는 1차적으로는 주교예요. 사제들이 본당에서 미사 때 강론할 수 있는 것은 주교로부터 강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 주교가 너 오늘부터 강론하지 마. 신부한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부가 강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교회가 완벽하게 시스템화 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 밖을 우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시되고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면 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의해서
훈육을 받아야 될 혹은 개종되어야 될 이란으로 몰려서 척결되어야 될 그래서 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남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평신도죠. 그죠? 평신도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교계 제도의 관리, 통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계 제도의 관리, 통제 하에 있을 때만이 이 평신도들이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지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좀 나갔는데 수원교구의 김남수 주교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보수적인 3인방 주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디야? 지금 성남에 무슨 동이더라? 원곡동 성당? 원곡동 성당 맞죠, 리 씨? 거기 노동사목 있었잖아. 노동사목을 폐쇄시켜버렸어요. 주교님이. 문 닫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노동사목 하는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교육청 가서 농성을 했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농성을 막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함세웅 신부가 김남수 주교랑 대담을 한 게 있어요. 주교가, 그러니까 이때 중심 주제는 뭐냐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김남수 주교님 얘기예요. 아까 말한 거 교회는 민주주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주교가 남들이 볼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사목을 폐쇄하라. 이것이 나중에 와서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주교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문 닫아. 이 결정이 설사 나쁜 결정이라 해도 평신도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신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주교가 결정하냐.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거에 대한 죄과는 누가 받아요? 주교가 받는 거예요. 대신에 잘못된 주교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주교가 대신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벌로부터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예요. 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죄과는 주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일단은 주교가 시키는 대로 해. 주교가 시키는데 안 하면 무조건 벌 받는 거고요.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거고 따라하면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향적인 은총의 사다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주교의 결정은 평신도의 판단보다 훨씬 하느님의 뜻에 가까울 공산인 크다는 거예요. 왜? 은총의 사다리. 하느님은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그러니까 이 위의 급수로 올라갈수록 은총에 가까워요. 즉 하느님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수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미사 봉헌금내고 주교님이 오시는 그 미사 때 봉헌금을 내는 것이 혹은 교황 미사에 바티칸 가서 거기서 미사 드리면서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하느님이 저 멀리서 하는 소리보다는 가까이서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들려요? 귀를 먹으셨나?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면 가까우니까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판단보다 훨씬 하느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어떤 근접성, 거리 이런 것과 상관해가지고 주교의 판단은 하느님의 판단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황 무오류 설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신앙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것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하느님과 교황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는데 지금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이런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그 완전한 사회로서의 신국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졌으면 목이 막 차요 지금. 예, 5분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끝까지 하면 쉬어야 돼서.